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19절, 13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 자더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 그 근처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수많은 사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제가 어제 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그래서 만지고자 하여라는 이 문장 때문에 만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불특정 다수가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예수님의 몸을 꽉 잡거나 때로는 꼬집거나 손을 대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불평이나 그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수용하시죠.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제 본문과 사뭇 다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할 때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어떤 자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가 나의 목적에서 주님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변환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바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준은 포기하지 마라. 네가 이 선악의 기준이다. 네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다. 네가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거다. 그러니 그 상태로 교회를 꾸준히 계속 오래 다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다 흩어지죠. 왜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신앙이란, 제자란,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어야 하죠. 이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야말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여전히 나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입니다. 내가 불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따갑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과연 뭔가? 14절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4절 제가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doing, 즉 사역이 아니라 being, 존재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기본입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꾸준한 삶,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이 사울이 3일 후에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감격에 휩싸여 여러 고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큰 환난을 교회에게 다가오게 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어디로 보내냐?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긴 숙려 기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그를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썩게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요. 그 결과가 바로 바울 서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 주인과 함께한 관계의 시간이 깊고 넓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주님과 함께 얼마나 있느냐의 시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첫 번째다. 제자의 요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형교회에서 일부 사회적 지명도나 일명 셀럽이라고 불리는 유명인들,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이 갑자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 검증 모든 절차 없이 그들을 강대상 위에 세우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증거하게 하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증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만난 하나님입니까? 그런 일련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일명 셀럽이라는 사람들을 교회 강대상 위에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다. 존재가 먼저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도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뭐냐?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귀신이란 말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이 과학하고 첨단화된 21세기에 웬 귀신 같은 촌스러운 말이냐?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즉 존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죠.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 세계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중심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너머에 있는 영적 의미를 해석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요, 쉽게 그만두고요, 쉽게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세계 넘어 있는 그 정말 영적 전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의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결을 함께 한다. 물론 본문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축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인데 4차원에 있는 차원 높은 또 다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으리 만무하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을 쭉 언급하시는데 17절엔 특별히 아주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요. 이 둘 베드로와 야고보 그래요. 그러니까 두 명의 형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그래요. 얼마나 혈기가 있고 분노가 많으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소리라는 별명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가는 이거를 이렇게 옆에 따로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런 별칭을 정했다는 것을 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썼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아마 이것이 평생의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들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별칭을 더했다는 것은 너에게는 더 이상 이 보아너게 너의 혈기와 분냄이 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의 조금 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아내랑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랑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보는 저의 결격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상 너에게는 더 이상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고쳐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하다. 예레미야도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다, 나는 어리다, 미숙하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격 사유를 찾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찾기에 바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천재적인 재능으로 찾는 귀한 은사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장점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등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뭡니까? 네가 내 앞에 나오는데 그리고 내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결격 사유가 되느냐? 그래, 내가 그것을 모르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고치고 다듬고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농담으로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목회자의 자격이 참 없는데 왜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자격이 있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절입니다.
자, 19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그러면 13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가룟 유다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이 원하셨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자리에 있다면 저 인간이 나를 배반할 줄 뻔히 알면서도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주님은 부르셨어요. 왜 부르실까요? 결과를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죠. 더 깊이 보신 거예요. 더 멀리 보셨어요. 뭘요? 비록 내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끈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왜 저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왜 저를 배반하는 사람, 왜 이 상황이, 이 세상이 저를 배반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도 너에게 유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이고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배반하는 상황,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를 배반하는 세상,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되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더라. 놀랍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같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바로 오늘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